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도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감각을 잃지 않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이니까 꽤나 오래되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감신대 안에 자유주의 학풍이 좀 강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약학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었어요. 예수님의 정신. 무게중심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있지 않고 무게중심이 좀 더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시다. 거기에 이렇게 무게중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셨던 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었어요. 인간 예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들을 재해석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라기보다는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느냐.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강의가 오병이어를 본문으로 다룰 때였습니다. 오병이어가 하나님이 이루신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나눔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때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근데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다가 시장할 때가 되고 그리고 날이 이렇게 저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먹일 것을 이렇게 알아보신 거죠. 너희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런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한 아이가, 참 순진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이 오병이어를 받으셔서 하늘에다가 손을 드시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움직이고 감동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어떤 한 사람이 사실 저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서 저도요, 저도 사실 챙겨왔는데 부끄럽지만 이것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나누다 보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다 먹고 12 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치관이 변해서 다른 사람도 배려할 줄 알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한 나눔의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까? 그런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데 매번 듣는 것을 꾸준히 듣는 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한 학기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의 동기들 중에 감동받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비로소 성경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다.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나눔의 기적이라는 말이 또 멋있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부끄럽게도 그렇게 주워들었던 것을 가지고 저희 청소년 아이들한테 그걸 전달하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주의에 불이해항거하는 모범 시민이셨어.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멋있는 분이셨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표본이 되시는 분이야. 저는 한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따르고 그리고 그것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아주 중요한 구호는 작은 예수가 되자였어요. 나도 작은 예수가 되고 너도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선한 세상을 이루자. 그게 저의 구호였어요.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자. 이것은 겉으로는
그리 크게 문제라고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을 본받고 작은 예수가 되는 삶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정신을 강조하고 작은 예수가 되자라고 하는 신앙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 정신은 좋은데 우리가 그 예수 정신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함정이에요. 저도 작은 예수가 되자라고 구호를 외쳤고 예수 정신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그런 저는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제 본질은 철저히 이중적이었고 기만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정신으로 살려고 하고 작은 예수가 되려고 노력하는 만큼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는 만큼 제 안에는 저를 정죄하기도 하고 그 저보다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그 마지막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지요?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시작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구호는 너무 좋았는데 그러나 결과로는 좌절하고 절망했던 거죠. 그런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만큼 저의 절망과 그리고 저의 이중적인 삶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제 안에 새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나도 죽은 것이더라고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거냐?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함께 사는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으로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 바뀌는 줄 알았던 그것이 저의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하면 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느 집회에 가서 또 어느 책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배우면 그러면 예수 동행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마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가 그 아버지의 유훈을 따라 아버지의 유훈을 잘 이어받아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가꾸고 또 아버지가 평소에 가르쳐 주신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사는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녀 참 잘 사는 거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훈을 이어받고 가르침을 잘 쫓아서 산다. 그러면 참 귀한 자녀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그러면 그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버지의 정신을 쫓아 사는 거 중요하죠.
가르침을 본받아 실천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살아계신 아버지시라면 자녀로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그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이죠. 이 어버이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것이 부모로서는 가장 기쁜 일이고 그리고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그곳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일 첫 번째 책무인 것입니다.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본 말씀은 죽은 활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로고스,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배우려고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려고 읽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체도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눴느냐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의 본체도 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면, 그러면 예수 정신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 정신으로 시작하면 그건 종교입니다. 절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예수 정신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작은 예수가 되자, 이렇게 외치는 것을 시작부터 그렇게 외치면 그건 종교입니다. 복음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도 그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예수님 믿었는가, 그거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지금 무슨 관계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독교이고 그게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오늘 이 저녁까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떨 때에는 브레이크를 거실 수 있으십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또 어떤 거는 나는 순종하기가 너무 싫은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쳐서 순종하는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신앙이고 그게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는 AD 90년경, 그러니까 비교적 늦은 시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졌던 배경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활동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교회가, 초기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는데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영지주의가 어떤 이단인가? 영지, 거룩한 지식, 영적인 지식,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그거를 훈련하는 그 활동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것과 그리고 속한 것을 철저히 이분법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룩하지만 우리의 육은 부정한 것이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몸에 오셨다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 떠났다. 그걸 가현설, 도케티즘이라고도 합니다.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교회가 흔들흔들 거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을 기록을 해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었던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영지주의에 교회와 성도가 빠지고 흔들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영지주의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와 동행하는 매일의 삶은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루하고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장기간의 주와 동행은 모호하다고 합니다. 대신에 내 삶에 깨달음을 주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풍성하게 하는 배움이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익히면 그러면 깨달을 날 오겠지.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의 통치와 인도를 전혀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과 사귀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은 계속 무슨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내가 만졌다,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들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예수 정신으로 본받을 뿐이 아니고 지금도 보고 듣고 만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증언이 내가 보았다, 내가 만졌다, 내가 들었다. 우리가 인격 대 인격이 교제할 때 만지면서 서로의 대화를 들으면서 눈으로 보면서 교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보았다, 만졌다, 들었다라고 하는 동사가 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전에 내가 예수님 보았었지, 예수님의 음성 들었었지, 내가 만졌었지, 이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는 삶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신 지 좋게 50년 지났을 때가 이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요한이 지금도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사도 요한은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었고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감각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는 성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또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런 감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분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에 오면 우리는 주님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펼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은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라니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너희들도 이 사귐에 오기 위하여 내가 이 글을 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사귀어 살면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도 이 좋으신 주님과 사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예수동행 운동에 인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인 우리가 주님과 사귀어 살면 그러면 그건 반드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고생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며 하는 거 아니야. 주님과 오늘도 사귀어 살면 그럼 우리의 마음에 먼저는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 그저 그 일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러니 너무 행복한 걸요. 그러니 다른 이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귐을 사귀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동행 집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주님과 교제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14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전도사로 들어가서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도 한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제가 한 교회에서 14년 사역했다고 하면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는요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한 교회에서 14년을 버티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도요 한 5년 정도 부목사 사역을 하면 그 교회가 돌아가는 거 다 알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한 해 한 해 어떤 발전이나 새로움이 없고 그저 이렇게 관성에 젖어서 사역할 때가 많다 보니까 보통 5년, 6년 지나면 이제 다른 교회로 또 옮길 생각들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목회자의 삶인데 저는 부목사로 한 14년을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한 부목사님이 저한테 위기가 없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14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면서 그렇게나 사역이 많으셨나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사역이 많고 정신이 없어서 14년이 쏜살같이 지나간 게 아니라 한 해 한 해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 14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루한 기간이 아니라 매해가 새로운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 예수님과 함께 목회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한 해 한 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날마다 풍성하시고 새로운 분이시고 한 해 한 해 알아갈수록 기존의 식상한 분이 아니시라 그렇게 풍성하신 분임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매일매일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에게 보석처럼 밝게 빛나게 해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니 사도 요한도 너희들도 이 우리의 사귐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3절 4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새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무거운 짐 지는 것 같고 부담되게 그렇게 교회 활동과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많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의 어떠한 변화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답은 하나예요. 주님과 사귀어 사는 삶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사귀어 살면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해법을 분명히 합시다. 주여, 제가 어떻게 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 오늘도 아침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신학자도 아니었고 목회자도 아니었던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으로 말미암아 앤드류 머레이, 워치만니,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위대한 기독교 그 멘토들이 이 여성으로 인하여 엄청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잔느 귀용 부인입니다. 이 잔느 귀용 부인이 순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신앙을 몸부림치면서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직 거룩하지 않아서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얼마나 자신이 나아지고 있는지를 철저히 기록하고 점검하고 살피며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철저하게는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점검할수록 그 결과는 헛되고 피곤한 결과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실패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했고 자신의 노력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어느 한날은 프란시스코 수도의 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그 수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느 귀용 부인, 예수님은 이미 당신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갈망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매일매일 철저하게 자신을 점검하면서까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당신 안에 이미 예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때 잔느 귀용의 눈이 띄었어요. 그리고 그가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이 그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그녀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동행의 증인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끄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는 한 가지 요청이 되어집니다. 주님과 사귀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예수님, 그 주님을 부르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점검하는 일기를 또 쓰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하루에 일어나면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비로소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 정신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이 일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라도 그렇게 구호를 외치듯이 외쳐보시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우리 사깁시다. 우리 사깁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 또 이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영원한 사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우리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